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힘이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내리는 비가 나무와 곡식들을 더 자라게 하듯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손을 가슴에 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참회 고백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과 손과 발로 지은 죄, 차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죄까지도 참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계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곳
존귀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빛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권세를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위엄 앞에 온 신령들 엎드려 경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궁결하신 은총을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성숙하지 못했던 모난 모습 속에서 거칠해하기에 급급하였던 우리들의 허영을 뉘우쳐 회개해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세상의 길을 택하였던 어리석은 것, 겸손함을 잊은 채 번신해야 할 자리에서도 멀어져 있었음을 회개해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참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환난의 늪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나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삶과 예배 드려야 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세상 속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에 걸친 바이러스 사태로 무너진 터전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사회적 분열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또한 갈등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당파 간의 정쟁으로 외세의 틈을 내어주었듯이 공정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파 간의 유익만을 고집하는 위정자들로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갈기 갈라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상식의 근간마저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건전한 윤리의식에 반하는 그 어떤 악법도 그 행위도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사적 대립으로 수준 이하의 망언을 일삼아 냉전 분위기로 몰아가는 저 무지한 자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셔서 끊어진 이 민족의 허리가 부동감이 난 이 맥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심령 안에 생기가 돋아날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회의 전장에서도 지치지 아니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꿈나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인들의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 축복하며, 또 오후에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예배 드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 힘껏 회중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서도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베드로가 했던 그 불가능한 순종이 일어나. 또 순종을 하면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이 부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직접 주시는 주님 레마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들은 음성에는 즉각 순종이 일어나고 만성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까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 사찰에 가면요, 3가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전과 명부전과 삼성각이라는데, 이 대웅전은 부처에게 예불을 드리는 곳이고, 명부전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삼성각은 3가지 신, 삼신인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는 곳으로, 이 삼성각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불교에는 이 삼성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수 불교에다가 우리나라 이 무당 푸닥거리나 들러붙어가지고 이 삼성각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는 인도 필라국의 왕조였던 시달타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왕궁까지 다 버리고 수행을 하면서 나온 종교인데, 오늘 이 나라 사찰들의 삼성각에서 불교인들이 지금도 열심히 엎드려 절하고 빌고 있는 것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처가 다 버린 것들을 지금 붙들고 구하고 있는 것.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에 이렇게 엉뚱한 삼성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저 부처가 얻었다는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고, 부처가 버린 것, 다들 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온전합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땅에 속한 것을 구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 속한 것을 계속 우리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에 크게 매료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사명자인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 맨 앞에 그러므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하려면 우리 4장, 우리는 1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구절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서 4장의 그 앞기절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할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려진 자가 되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신 그 복음을 짊어지고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붙들려서 죽음에 넘겨지지만 그것은 나의 죽을 몸에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당신들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일이 모두 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넘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이루어 나갈 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의 몸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환난이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땅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영광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순간에 흘러갈 것이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저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고 우리도 평강을 얻으려면 먼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 일에 목말라 하는 헐떡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내 앞에 나를 향해 콕 찍어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려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바울처럼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겉은 계속해서 지금도 망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속사람은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믿어지세요? 여기만 믿어지죠. 2층 한번 묻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크게 나오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다. 오늘 아침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다. 이 예배에 맞춰질 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새로워져. 우리 겉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망가집니다. 여자는 24살을 기점으로 늙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26살을 기점으로 늙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누가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가지고 다니는 게 늘어나요. 돋보기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 당뇨약에 심장약까지 든 봉지에다가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보청기에 틀니까지, 그거 보니까 거기에 지팡이까지 따져보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요, 한 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요. 젊은 분들 놓지 마세요. 곧 여러분도 이 길을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입니다. 너는 겉을 보고 판단하냐? 나는 겉이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보다 우리의 속을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그날 그 시간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단어 하나를 붙잡고 그 한 단어를 내 기도로 바꿔서 올리고 그 후에는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을 계속해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강력하게 내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무엇을 할 때일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이때야말로 내 속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할 때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현장에서 나는 더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께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을 바울 사도는요, 이상하게 경한 환란이라고, 가벼운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은 장본인이 자기가 겪은 그 엄청난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들이, 그 고난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작고 가벼운 고난일 뿐이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아이 낳고 기르신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엄청난 상고를 겪은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나니까 그 10달간 고통스러웠던 일들과 해산의 고통이 그냥 한순간에 깡그리 다 사라져버릴 만큼 그 어려운 것들이 다 가벼운 게 돼버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픔들,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주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과 한번 비교해보라. 이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가벼운 게 돼버리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고난에 상징하면 이분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며,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어서 죽었어요. 끔찍한 죽음으로 처형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슬림이 활개를 치는 곳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 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안전지대였죠. 교회가 기도로 이 나라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를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압박을 해오고, 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코로나를 기회로 성전에 문을 닫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가장 강력한 힘이 쏟아져 나오는 목장, 소그룹, 소모임, 작은 모임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의 가치를 알고 이 목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진실한 교인들이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카페를 찾아가서 모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카페는 카페에도 벌금을 물리겠다. 경기도의 한 시장은, 그 시장이라는 인간은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이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까지 하겠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제 이 나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고난의 때가 이미 닥쳐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들도 그 고난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주 가벼운 고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한 것에는 반드시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려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다가 당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기어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은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영원히 속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영원에 속하는 하나님 축복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시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땅에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결과에만 목을 매지도 않습니다. 왜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이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철통 같은 사람들, 그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날 이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관문이. 그런데 이 걸어 나오는데도 앞에서 그 파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 나가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들의 눈에 이분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분이 그 책을 썼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서양 교회의 역할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서로 함께 이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호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주님이 10대 소년이던 나를 구원하신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흥분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 수백만의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슬퍼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의 멸류관 안에 우리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들, 딸을 출산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내 주위 불신자 친구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꼭 저들을 영적인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명패가 걸린 영적인 가문을 세우십시오. 우리 예의 교우들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의 가문들을 하나씩 다 세우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인 속사람의 새로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상급을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확실한 가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이 비전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받았던 상급 이상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고백을 이제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기도할 제목들을 똑똑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는 허용을 한 사람들이 교회 소그룹은 모이지 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나이트클럽, 밀실의 소모임은 놔두고 교회의 소모임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요. 이건 미친 짓이죠.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이 거짓의 사탄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교회의 가장 소중한 목장의 모임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철퇴를 예고달라. 그리고 동성애를 철저히 막아주시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성전 예배가 신속히 자녀들의 교회학교 예배까지 회복되도록, 또 우리 인재단의 헌당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이루어갑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제를 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드리는 날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꾹꾹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목장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 어려움을 받아내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누려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교회의 사역하는 날 신앙의 사역을 주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고 저 예수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주시옵고 아버지요 저기 학생단체에도 그들의 슬픈 나라를 다 드러내게 하고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써라 주와 주님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손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원하고 주의 영광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교 신자들이 부처가 버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받을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기에 이제 이 땅에서 난타를 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생명을 지켜낼 수 없음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고 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산 것 같은데 지금은 보혈의 능력보다도 마스크의 도움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마스크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를 주님이 걷어가시기엔 아직도 너무도 우리 신앙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인 존재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더 많은 순수한 국민들을 더 뼈아픈 소수자로 만들고 있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 힘을 빼앗으시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님의 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예배드리는 일에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게 하시고 소모임 목장을 꼭 지켜내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세상을 이 나라 안에서부터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개인의 성도들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드릴 맥주감사절 예배에는 전 교인이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장소를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잔든히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고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 소망으로 일어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김혜란 집사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고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대로 가치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 주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힘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에 드리지 못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에 정말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까지 이 예배는 모두 함께 동참케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는 교우들 더 강력하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예인들의 가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온전한 헌당을 이루시며 한 주간의 목양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 전도 주일로 전도 예물 드렸고요. 오늘 기도했지만 다음 주일에 7월 첫 주에 드리지 못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해의 반 해 동안 절반을 아름답게 살게 하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의 목자들은 목원들까지 다 챙겨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어제 결혼식 마친 우승 집사님 가정에서 작은 선물들을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 우리 예인 사명 선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을 다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세요.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게.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니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한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삶을 살기 위해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